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찬송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제가 자만 봤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근데 진짜 기쁨이 없이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좀 여러분 가사를 그냥 읽지 말고 나의 고백을 담아서, 주의 음성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게 뭐 웃어야만 기쁜 건 아닌데 마음속에 주는 주님의 기쁨 있잖아요. 그게 표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축복도 그렇습니다. 연초만 되면은 교회들마다 막 신년 축복 성회 해가지고서 요란을 떨어요. 근데 정말 축복되는 게 어떤 것일까? 저도 한 40년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축복들을 체험을 하는데, 특별히 올해 사랑의 수고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 지금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인데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첫 번째는 배고프잖아, 금식했으니까 양식을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두 번째는 높은 데 가가지고선 뛰어내려봐, 능력을 시험하고 안 다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시험했는데 주님께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선포하면서 이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에 주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사건과 함께 주님이 3년 내내 하셨던 사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시는 방법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다른 한 가지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표적, 이사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병자가 고침을 받는달지, 자연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믿지 않겠나 아마 하셨던 것 같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요, 살짝 북쪽인데 그쪽에 막 사람들이 저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사실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고쳐진다고 하면 뭐든지 해보고 싶잖아요.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데려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뭐 하나 검사한다고 해도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불편을 참고 기다리고 있고, 예? 그 선생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환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보면요, 거기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다려요. 그리고 단 3분, 2분, 어떤 때는 1분만 보고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검사 체크 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병들을 어떻게 치료하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런 치료의 과정들을 겪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병자들을 그냥 막 고치신 거예요. 병마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 북쪽 수리아 지역에 각종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또 저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돼가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우들도 때로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하는 상황이 가기도 해요. 그때도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또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오늘 본문 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무리를 보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마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예. 그래서 산 위에 딱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2절에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산에서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석장이나 긴 설교라면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제는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이냐. 그 시작을 우리가 8가지 복, 8복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설명들을 합니다. 이 8복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주술과 같은 기복과 전혀 달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된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된다. 계속해서 8번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떻게 된다는 것만 보면요, 아,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3절과 마지막 8번째인 10절 말씀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해서, 2복부터 7복까지가 보면요, 위로도 받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땅 기업받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땅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자꾸 말이 나오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또 배부르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부른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딸, 아들 다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정말 다 기쁜 일들이고 감사한 축복된 일들이거든요. 그 뒷부분만 보면 아주 마음이 밝아지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까지, 어떤 분들은 그걸 따로 복으로 해서 구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 다 박해받는 예수님 때문에 욕본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그 고통과 고난과 나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앞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임하나를 보면요,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축복이랄까, 야, 참 잘됐다,
야, 부럽다 하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왠지 가난하다 그러면요, 우리 지긋지긋하던 그 가난병 있잖아요. 정말 보릿고기 넘을 때 음식이 양식이 없어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고 뭔가 부족해 보여요. 애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는 겁니다. 지금 장년한 분들이 계신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는 호상 소리 안 해요. 100세를 사시다 가셨어도 가족들에게는 상실이에요. 예. 육체적인 사별이라든가 이별해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마른 눈물도 흘러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게 좋죠. 얼굴도 밝아지고. 온유한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온유가 좋은 덕이긴 한데 세상에 온유하게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함부로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정의는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긴다? 이것도 당당한 실력 가지고서 제 힘을 구가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다. 이거 뭐 좋아 보이죠? 우리 자식들한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왠지 배고파 보여요. 예? 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마음이 조금 청결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어떤 처신으로 볼 때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만 아닙니다. 모두가 평안한 곳인데 거기 평안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세계 국제 정세를 볼 때 어떤 대통령 하나가 자꾸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요, 그 다음날 전 세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지 그거에.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소음을 내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방법들인데 참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세계에서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소란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잘 되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권력자가 될 것 같잖아.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피스메이커. 왠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하면 박해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박해받는 거 싫어요. 우리 식구니까. 그보다는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좋고 뭐만 하면 다 형통해가지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삶이 좋아서 축복할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가지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복보다는 화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세상 가치,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녹아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 지금 이야기한 답답해 보이는 이 8가지가 오히려 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에서 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시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세상의 만족보다는 오히려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에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해요. 예? 온유한 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줄 테니까 이 멍에 메고 가라. 이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사랑의 기도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불의,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곳에는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이 너 불쌍하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게 축복된 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특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적당히 더러우면 세상 것은 잘 보이는데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해. 예. 화평케 하는 자,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이야기, 세상하고 조금만 타협해 보세요. 조금 편안해져요. 쉬운 길 갈 수 있어요. 지름길 갈 수 있어요. 세상이 보장하는 성공에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축복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고 하신 그 이야기는 그 많은 박해와 고통과 환난과 문제 그것과 씨름하는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8가지 보게 된 이야기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는 재물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그의 영혼이 아주 풍요로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방에 보면 알 수 있어. 반대로 지위나 영향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궁색합니다. 외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숨이 바로 심령,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구분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마련이고 영은 성령과 교통하기 마련이다.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주 자아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나? 거기에 육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냐? 이건 뭐 세상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심령의 태도나 그 심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옥 같은 곳에 살면서도 보람을 찾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천국과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나를 다 부러워하는데 여기서도 실상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물고 찢고 아귀다툼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고 심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 가난한 자리, 영혼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해요. 말 그대로만 풀면 영혼이 정말 갈갈이 찢겨져 버린 현장,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장을 말하는데 그 가난한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큼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그것이 도덕적이건 세상적이건 내가 의롭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자서전에 좀 쓸 수 있을 만한 상 받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뜩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가만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겼나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오히려 내가 쌓아놓은 그 업적들이 죄와의 싸움을 더 부추기거나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릴 그 문제 가지고서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니야 말이에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빈 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꽤 괜찮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했고 나 스스로 자기 확신의 틀 안에 갇혀있던 데서부터 벗어나서 이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간절히 필요하구나. 정직한 거예요. 찬송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그 찬송,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보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보여야지.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오히려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해요. 소유가 차고 넘쳐서 교만하게 베푸는 삶을 사느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데 개혁가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쪽지에 보면요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라고 써놓고 죽었어요. 왜 거지라고 그랬을까요? 없는 중에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의 힌트입니다. 찬송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서 어린이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찬송에 1860년도에 이 찬송이 쓰여질 때 이야기를 보면 이건 정말 임종 찬송에 가까워. 실제로 그때 이것을 쓴 안나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써놨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소설 주인공 중에 아주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존이라는 아이가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온 거죠. 그 선생님한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찬송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린덴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소설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그 소설의 그 찬송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이 내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 속한 우리 작은 사람들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니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음 권세를 이기는 위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윌버 스탠턴 컨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1912년부터 80세를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가 사역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급한 일이니까 신방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붙잡고 갔대요. 가보니까 21살 젊은 여성 이름이 바니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폐병에 걸려가지고선 병세가 악해져가지고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은 자리인데 거기서 그 환자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할머니 셋이 서 있는데 그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해 주세요라고 하더래요. 특별히 3절 방금 말씀드린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고 하는 그 장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보시네 라고 원어는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병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찬송하는 사람들 다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반이라는 21살의 젊은 여성은 이 찬송은 저를 위한 찬송입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다는 임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간다라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난다. 말씀 분명히 하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한테 하신 말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얘기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게 하필 또 사마리아인이야.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 한 사람 돌아왔네.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라고 물으시긴 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의 수고가 역사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수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담겨지는 자리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떼지 공동체에 가서 한번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아니 유럽에 교회 가면요 주일날 사람이 없어요. 한 20명 30명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에서 앉아서 있길래, 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또 장례식이 열린다는데 부고가 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어디서 몰려왔는지 각국에서 몰려온, 전혀 언어도 다른 그런 청년들이 말이에요. 한여름에 수천 명씩 모여갖고 한 주씩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막 사과 한 쪼가리 먹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데, 그 청년들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앉아갖고 같이 앉아서 찬양을 쭉 하는데, 한 찬양을 10번 20번을 불러요. 가사도 간단하고 음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예? 라틴 말대로 보면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사랑의 수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우리 만안교회에 그 천국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 있는 자들 되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경험한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